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유틴즈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수히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차차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더더욱 넘쳐나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에 멀어졌던 이들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들의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굳건히 믿었던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 유틴즈 친구들과 중고등부 교사님들의 믿음 또한 굳건히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지금 유틴즈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업과 교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맞더라도 요셉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행하심을 굳건히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임지웅 전도사님께서 전하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성령의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같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다들 개학 잘 했어요? 혹시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 있어요? 중학교 처음 입학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도 있겠네요. 고등학교 처음 입학한 친구들. 고1 올라간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같이 또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고 또 학년 올라간 친구들도 다들 올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멍이 뭔지 알아요? 불멍 해본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 불멍 이렇게 캠핑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작은 불 피워놓고선 불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사시는 분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우리 연애할 때 저한테 불멍을 꼭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좀 멍 때리는 걸 즐겨하는 편이라서 불멍이 따로 딱히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불멍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막 하는지 한번 봤더니 불멍을 하는 게 명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멍을 하고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생각도 사라지고 또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하도 많아서 불멍을 즐겨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불멍은 사실 조그맣게 불을 피워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큰 불을 내가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왜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건물에 대형 화재가 나거나 요즘은 이제 날씨가 매우 건조하니까 대형 산불도 많이 나는데 그런 큰 불을 내가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멍할 때처럼 이렇게 막 명상하면서 이 불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서 막 태산 같은 불이 막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 불을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는커녕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 큰 불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화재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어떤 재난이나 또 사고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한번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겨우 이제 물에서 빠져 나오게는 됐는데 이제 물에 빠진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민간인들도 죽고 군인들도 죽거나 다치고 있고 또 도시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들을 뉴스로 아마 여러분들도 접했을 텐데 뭐 설교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전쟁이 임한 나라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내 집 앞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그런 재난이 아니더라도 뭐 전쟁이나 뭐 화재나 이런 재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만 다 풀리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보다는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풀리는 경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랑 아주 작은 일로 한순간에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또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다음 시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내 옆에서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나를 격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그런 모든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성경 말씀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주일에 교회에 가셔서 성도들 앞에 서셔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3월 1일 그 3.1절이 있었잖아요. 3.1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3.1절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운동을 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죠. 근데 먼저 맨 앞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여기서 내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내게, 그러니까 me 앞에 전치사 on이 붙거든요. 갑자기 영어 시간이 돼버렸는데 전치사 on이 붙어서 on me가 돼요. 그러니까 on me를 번역을 해보면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셨다, 성령께서 내 위에 오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까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성령님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전하실 복음은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인 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귀신을 풀어주심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를 그냥 벗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 회복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 눌린 채 고통받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성적의 문제도 있고, 또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또 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환영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찬양 연습하려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악기 실력 보여주려고, 또 내 노래 실력 보여주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한 운동화 자랑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야 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고민과
내가 가진 그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키실 분도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살기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